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6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 중에, 근심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5절에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근심하게 한 것이니, 계속 근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이 리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슬픔, 고통 그랬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임산하는 고통,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의 고통, 이차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책임, 집, 영안, 관계, 권세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은 이제 선악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거죠. 저주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산하는 고통이 더한다. 그래서 보통 동물들은 그 출산할 때 혼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더할 때에 아기가 나올 때에 몸을 2번 비튼대요. 그랬을 때에 이 여자들의 몸이요, 아기를 출산할 때 365개의 관절이 다 늘어난다. 그래서 몸조리를 잘못하면 이제 그 뼈가 늘어났을 때에 그 산후풍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근데 또 외국에는 산후풍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양 의학에는 산후풍이라는 병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외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아기 낳고 나서 시원한 얼음 띄운 주스를 마신다.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출산한 딸을 위해서 이제 엄마가 가서 절대 외국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괴롭다, 매우 쓰다, 쓴 나물 같은 것인데, 오래다, 낡다, 긴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긴장을 해서 굳어지면은 그게 이제 병이 생기고,
그 류마티스라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류마티스가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호르몬 같은 것이 잘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혈관병입니다. 혈관병. 그래서 뇌경색, 뇌졸중, 협심증 이게 다 혈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자고 긴장하다. 통은 아프다 그런데 슬프다 괴롭다 해서 길용자를 이제 썼는데 그게 길용자가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래서 종이 퍼져나가듯이 소리가 퍼져나가듯이 온몸에 고통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요즘에 병원의 통증 클리닉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통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우리 몸에 이제 쌓여서 막혀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자녀를 낳을 때의 그 고통 그것이 제일 큰 수치상으로 가장 큰 고통이 자녀를 낳을 때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또 난다는 거야. 그 자녀를 낳은 기쁨 때문에 또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근심 중에에서 고린도후서 2장은 주요 메시지가 이제 용서와 사랑을 통한 회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과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방문할 수가 없었대요. 직접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책망을 하거든요. 야, 너희가 교회가 분열이 생겼고 분쟁이 생겼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편지를 고린도전서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문제점 그것이 현대교회도 똑같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점의 답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이 죽었느냐? 아볼로가 죽었느냐? 게바, 베드로가 죽었느냐?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당 짓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 짓는 사람들,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해서 두 번째 편지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전해지지 않는 건데 그냥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도에 대해서 해산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온 천하를 돌아다닌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분쟁,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에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이 고통 중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 우리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고린도교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그 여우는 25cm 정도 되는데 꼬리가 20cm고 몸이 5cm야.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그 포도원에 어떻게 해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포도를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해서 망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 이간질하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한쪽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들이 이제 그래도 저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들이 이제 학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근데 아나운서 부부가 탄생해가지고 이제 막 한동안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는데 조금 있다 이혼했다는 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이혼했는가 봤더니 그 부인 아나운서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났나 봐요. 뭐 선배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남편에게 말을 이상하게 전한 거야. 마치 바람 피는 것처럼 전했어. 그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에 그냥 용서를 하고 그렇게 관계를 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영적인 문제에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지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율법은 정죄를 해. 근데 기독교는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하라는 거야. 회개할 때에 용서해라. 그게 이제 가르침이죠. 그런데 용서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회개를 미루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를 미루는 것도 문제가 돼. 이거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승리의 삶을 말해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향기가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잘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딱 해주고 싶은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 삶의 향기.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다른 이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심판의 향기가 되는 거죠.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용서의 문제, 신앙생활을 속에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음을 인지하고 깨어 분별하며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를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는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책망의 편지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을 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요, 이 편지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편지. 그래서 CCC에서 나오는 어떤 청년이 그 선배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편지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생활이 변화됐는지, 선배도 그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향기 나는 삶,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선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한동안 또 그 편지가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해산하는 수고, 한 영혼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선교사들이 공부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요,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저자 얘기 계속 하잖아요. 여기 올 때에 그 권사님 친구 아들이야, 그 내려놓음의 저자가. 그래서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지로 가. 오지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한, 저희 서지방에 강사로 왔는데 말씀 제목이 1. 교제, 2. 교제, 3. 교제. 말씀 제목이 전부 교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좀 유명하게 됐어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책을 하나 더 썼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내려놓음. 자기가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순종한 것이 뭐 유명하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그게 막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서지방에서 그 할 때 몽골 오지에 갔는데 아파트에 얼음이 얼어서, 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가 아니고 난방이 없는 아파트, 거기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수돗물이 흘러서 계단에 얼음이 얼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있는데, 그 이제 기다림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외국 유학 간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회에 강사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강사로 초대받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계속 가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근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갈 수 있는 기차표를 주면 기차표 살 돈이 없어. 기차표를 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누가 기차표를 준 거예요. 그 집회 장소에 누가 초대한 게 아니잖아, 강사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소파에 로비에 그냥 앉아 있었대.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강사가 펑크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올라가서 강사가 된 거야.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러저러해서 이제 사역하다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의 시간,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정말 그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가정의 고통이 있고 교회의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선교 지원 편지를 쓰면서, 눈물의 선교 편지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개척교회를 논하지 말라.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고통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분열된다고 하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이 온몸에 퍼져나갔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마음으로도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